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왕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복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았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왕의 시리즈를 하겠습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왕도 하고 좋지 않은 왕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왕들을 다스리는가,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민족을 다스리는가 살펴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받은 축복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런 축복을 쟁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왕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예, 다윗의 마지막 유언인데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점진적으로 왕으로 세움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째는 사적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지시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15세에서 17세 그 사이입니다.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유다 지파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전하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6세에서 37세 그 어간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가면 갈수록 점점 강성해졌고 그 리더십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 세움 받으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높이 세워진 왕이라고 했습니다. 1절 중간절에 보면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하고 있죠. 다윗은 이새 말째 아들로 인간적으로 보면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번역에는 올리우셨다, 왕으로 올리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도 내가 높이 세움받고 올림받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양을 치는 목동에서 어찌 세계 최고 자리인 왕까지 올라갑니까? 아마 역사상 최고의 왕을 꼽으라면 다윗을 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78편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의 우리에서 취해서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다윗을 이끌어내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고. 양을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되어서 기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요.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양을 기르는 것처럼 완전함으로 백성을 잘 길렀다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마치 양을 능숙하게 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숙하게 잘 지도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목동에서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왕으로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든 능력은 별 것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웠냐, 하나님이 올리셨는가, 그게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저도 정말 부족하게 그지없는 사람인데 오늘 돌아보니까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한교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질리지도 않습니까? 똑같은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두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지요.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간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봤습니다. 사무엘마저 용모와 신장을 보고 판단하고 이새의 맏아들인 장자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둘째는 아비나답, 셋째는 삼마 차례로 보냈지만 그거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더 없냐고. 예, 말째 아들이 있기는 하지만 볼품 없습니다.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새는 말째 아들 다윗이 결코 왕으로 내세울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아들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그의 모양은 어떠했습니까? 16장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붓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합니다. 저도 목회자로 기름 부었다고 말하고 있지.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오늘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은혜입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제자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74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무명의 시 34편 또 2편을 제외하고는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악신에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도 다윗이 숨을 치며 찬양했을 때 사울이 들린 그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정말 찬양의 씨를 주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노래 다 잘한다고 찬양의 사람 아니에요. 음치라도 괜찮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내 마음에 저절로 찬송이 나오지, 저절로 찬양이 나오지. 저와 여러분 또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받은 왕입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그 혀에 있다고. 그래서 수많은 말씀을 찬양의 시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하여, 지난 번역에는 나를 빙자하여, 영어로 말하면 by me,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조옥 같은 시편의 시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에게 담아준 시 아닙니까? 저도 매일 시편 5편씩 한 달에 그렇게 150편을 읽습니다. 날짜에 맞춰서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됩니다. 잠언 한 장과 함께 새벽기도 마치면 제일 먼저 그거 합니다. 큐티하고 시편 5편, 잠언 한 장,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책 한 권을 웬만하면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어서 그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영적인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담아주니까 그걸 내가 안전하려도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자가 먹이를 보고 소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담아주면 저절로 그 말씀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부모라면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하면서도 물론 주일날 예배를 통해 특별히 대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지만 또 목자도 기도하면서 꼭 목원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건강한 목장입니다. 각자에게 그 목장에게 하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며 말씀 받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깨우침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학자들 같이, 다른 말로 바꾸면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더라.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듣고 그들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슴에 담아주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내 혀에 담아서 증거해 줘야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인에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야. 하나님의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지는 왕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의로 다스리는 왕, 편가르지 않고 공의로 다스리고, 그렇게 다스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공의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편가르지. 이기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내 편이 나오고 내 욕심이 나오고. 대한민국에도 이런 정치가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인 것을 알았더라. 이 말씀 속에 다윗은 세 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소명 의식입니다. 알았더라. 왕으로 삼은 걸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 계획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 알았다라는 이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남녀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암이라기보다는 결혼해서 부부로 아는 알물, 경험해서 아는 알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소명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어떤 일에 나를 부르셨는가 콜링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식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잘 다스리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 일, 사역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이 목사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삼으셨다는 이 말은 쿤이란 말인데 마련하다, 준비하다, 고정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확실한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어디든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능력 있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강성한 것도 당연하지요. 여러분, 분명한 사명의식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대형교회 만나서 확실한 사명 붙잡고 오늘까지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넉넉히 또 하나님이 감당케 하십니다. 이제 새로 제자 훈련 첫 시간을 오늘 가졌습니다. 3시 반에 일어나더라. 3시 반에 일어나서 자지 않고 또 설교 한번 보고 그리고 준비하고 사화하고 와서 첫날 했습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런 사명 감당하는 것이 축복의식입니다.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고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시는 그 일, 축복하신 것 확실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아닙니까? 아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지. 그 주의 나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싸우러 가야 됩니까? 가지 않아야 됩니까? 가라.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전략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토를 넓게 하셨고 정말 풍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높이셨다는 이 말은 나사라는 말인데 지켜 들어 올렸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높이 들어 올리시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은 또 높이 들어 축복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아멘. 고백이 대단하지요.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를 왕으로 삼으십니까? 오히려 작게 이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해 먼 장래까지 말씀해 주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보잘것없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고 이렇게 영예롭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또는 좌절하다 보면 이 의식이 없어져요. 저도 사실 30대 중반까지는 앞이 안 보였어요. 대학교도 마찬가지 앞이 없었어요. 땅 한 평 없고 건물 하나 없고. 근데 감사하게도 강단에서 외칠 때는 계속 축복을 외쳤어요. 대원교회가 앞으로 부흥되고 잘되고 형통하게 될 거라고 열심히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축복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팔아먹었어요.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대원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면 너무나 보잘것도 없고 성벽 같고 어디에 가도 항상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정한 저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걸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의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명의식,
사명의식, 축복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네 번째로 희망을 노래하는 축복의 왕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첫째로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축복입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해가 동쪽에서 밝게 돋을 때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이와 같은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고부터 이 나라가 이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역사에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어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앞으로 대원교회도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민족도 그런 꿈을 꿉니다. 누가 뭐래도 암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축복입니다. 구름이 없는 아침 같고, 구름이 하나도 없고 밝은 새 아침이 열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돋는 새풀 같다. 비가 내리고 비 내린 후에 그 강선이 얼마나 밝게 빛납니까? 그리고 땅에서는 움이 돋는 샛불 같다. 땅에 샛불이 돋을 때 그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슬픔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지나갔습니다. 새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말도 새롭고 행동도 새롭고 내 생각도 새롭고 내 가치관도 새롭고 내 희망도 새롭습니다. 항상 어떤 경우에도 새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관계도 새로워지고 일도 새로워지고 장래도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형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형교회는 부흥됩니다. 잘됩니다. 새로운 일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처음 볼 때 요 두 줄도 안 찼어. 100명도 채 안 됐으니까. 지금 대원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보세요. 다음 세대 사요. 이거 뭐 20년 전에 상상도 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 거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크신 하나님 믿으시길 원합니다. 새해를 행하시고 큰을 행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참 이 시적으로 표현했는데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샛불 같으니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왕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일방적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쌍방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영원한 다시 깨어지 않고 변치 않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역대하 21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결국 다윗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멸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남겨두었어요. 하나님과 저 맺은 언약도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맺어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이 영원히 변치 않은 은혜 언약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찬호가 307절 주 안에는 나에게, 그 4절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이 난 너무 좋습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장례식 때 이 찬송 불러주세요. 이 찬송.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것이 있겠습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는데 이 은혜 속에 살아. 이 은혜 언약, 영원히 변치 않은 은혜 언약 속에 살아가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째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는 복입니다. 언약을 세우사,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였으니, 만사를 구비해 준다는 거예요. 만사 내 필요한 걸 다 구비해 준다는 거예요. 구비해 줄 뿐만 아니라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업을 견고케 해준다는 거예요. 구비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견고케 하는 건 더 큰 축복 아니겠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 대신에 각자 여러분 이름 넣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고백합시다. 띄워주세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명철이 점점 강사해 가니라. 대언권을 넣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대은교회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대한민국을 넣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대한민국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만군 올마이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전능.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점점 강성하지요. 그분이 함께 계시면 만사를 하나님이 구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은행장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경고케 하십니다. 두로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중오중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시고 굳세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국같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마르고 닳아도 하나님 보호하면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또 정치적인 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더라고요. 언제 바뀔지 몰라. 그거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악한 자도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그래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자고, 위대한 왕 하나님 믿자고. 여러분, 세상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니 못하니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왕도 아무리 나쁜 하나님의 손 아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시편 89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종 다윗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양떼를 치는 중에. 그리고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리고 가만 놔뒀어요? 아니에요.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의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성실하고 인자는 그분이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해주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었다. 여러분, 내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했잖아요. 내 종 다들 찾아내었어.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 도와줬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사를 구비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이 이루어주시는 복입니다.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반문했습니다. 이루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가 하나님만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밝게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좋은 일이 내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결국에는 합력할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가장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편 89편 35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명사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학자는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믿고 살아요? 누구 믿고 살아요? 사람 믿고 살아요? 돈 믿고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다윗 왕은 이 기도한 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다윗 왕처럼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약 성경은 다윗의 언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요구해서 세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음 주일날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겠다고 했어요.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치 않을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오늘 또 영원히 변치 않은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언약이 나를 통해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